오늘의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라는 말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25절로 아주 짧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짧은, 그것도 한 개인에게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데 그렇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커다란 빙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편지가 그 거대한 빙하를 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시에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골로새라는 곳이 있는데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골로새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로 에바브라를 파견했을 때에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큰 부자였습니다. 대저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함께 동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당시 빌레몬은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할 그때에 이 빌레몬은 큰 부자였고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 자기 아래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편지를 받는 빌레몬,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자,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했고 로마는 인구가 1억 2천이나 됐습니다. 수도에만 150만, 대구 시민보다가 조금 작은 아주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에 그게 노예의 수가 인구의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제도가 노예 제도였고, 노예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를 향한 주인의 권리는 무제한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물건을 사고 팔듯이 매매가 가능했고, 그리고 노예의 생사 여부를 주인이 생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에 하찮은 죄가 발견이 되면 불구의 몸을 만들 수도 있었고, 야생의 밥으로 던질 수도 있었고, 때로는 십자가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혹한 로마의 이 노예 제도에서 특별히 부르지아 출신의 노예들은 주인의 재물을 약탈을 하고 주인의 가족을 살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아나는 둥 당시의 주인들에게 악명 높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냐 하면 바로 브리지아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가 만일 주인의 재산을 약탈을 했다가 만일 잡히기라도 하면 이마에 탈주자라는 F자의 화인을 이마에 콱 박아버립니다. 빼도 박도 못해.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이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자, 당시에 골로새라는 도시에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 빌레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노예가 오네시모였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웠어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약탈을 해서 나도 내 인생을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의 세계의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세계의 수도 로마. 로마는 정말 상점들도 많았고 화려한 주점들과 현란한 문명이 아주 밀림처럼 들어서 있었던 그 도시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나도 이제 마음껏 한번 돈을 써보겠다. 밤이 없는 로마의 홍등가를 거느리면서 환락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가니까 주인에게서 훔친 돈이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락과 자유가 계속되는 줄 알았더니 호주머니 속에는 돈이 없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만 됩니다. 만일 노예라는 신분이 발각이라도 되면 처형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돈을 훔쳐서 탈출을 했지만 로마에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이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돈은 떨어졌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니다가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로마 시민권이 없으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몰래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먹을 것을 훔치다가 도망을 가고 오네시모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쪼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을 막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노예에서 잡히면 십자가 처형, 그래서 막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흉측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네 바울이라는 사람 아는가? 내 바울 알지.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감옥에 갇혔다네. 순간 이 오네시모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자기의 집의 주인 빌레몬이 항상 자기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오네시모는 언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항상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야.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면 바울 선생님은 나를 빌레몬 내 주인에게로 돌려보낼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아니, 그렇게 가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판사판이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자, 오네시모와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과거에부터 빌레몬으로부터 자기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찾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저 골로새에서 탈출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당시에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지금처럼 하원교도소 무슨 교도소 이런 교도소가 아니에요. 자기가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과거에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에 가택연금을 시켰듯이 그렇게 가택연금을 시켰던 시대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
자기가 집을 얻어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치더라. 자, 이것이 로마의 1차로 연금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돈으로 집을, 세를 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의 그 홍등간을 거느리다가 돈은 다 떨어지고 거지처럼 되어서 또다시 물건을 훔치고 그러다가 이판사판이다 바울 선생님을 만나자 하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이, 여러분의 삶이 만일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오네시모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없었다면 바울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오네시모는 그의 인생의 절벽에 부딪히자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로 탈출을 했지만 돈은 다 떨어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 앞에서 그동안 주인의 돈,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이야기를 바울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바울 앞에 웁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 자네 내 말을 좀 들어보게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요. 내가 말이야,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는 유대교 신봉자였어.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사밥으로, 때로는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었어. 천사 같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내가 거기서 가편 투표를 했어. 내가 바로 그랬던 자야. 어디 그뿐이겠는가? 내가 모든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감옥에 넘겨주었다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인 줄 알았지. 그리고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던 거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대.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가 가고 있었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왔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말이야,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 나는 3일 동안이나 흑암천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눈이 감겨 있었어. 그러던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안수를 해 주었지. 그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졌어. 수십 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거야. 나는 그 순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졌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나는 그분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도 기쁘고, 그분 때문에 나는 죽어도 기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왜 이 감옥에 왔겠나? 오네시모, 그 예수님이 자네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아멘. 자,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도망쳤지만, 그래서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다 영접하니 내가 육신으로는 노예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이 이 오네시모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매일매일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매일 찾아오는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렀습니다. 오네시모, 내가 자네에게 편지 하나를 주겠네. 이 편지를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좀 전달해 주게. 두기고와 함께. 당시 주인의 재물을 훔치다가 도망간 노예는 곧 죽음인데, 그런데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지금부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 한 장으로 된 이 빌레몬서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빌레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나 바울은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가 된 그대에게 무난 한 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자네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네. 주님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향한 자네의 사랑과 믿음의 소식 때문일세. 이제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네에게 명령도 할 수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자네에게 간청하려고 하네. 내가 자네에게 간청하려고 하는 간청은 바로 이것일세. 내가 로마 감옥에서 얻은 아들이 있어, 영적인 아들이 있어, 오네시모일세. 자네의 종이었지, 자네의 노예였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자네에게 갈 때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라네. 오네시모는 전에는 자네에게 쓸모없는 존재였네.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자네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네. 나는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옥바라지를 시키고 싶지만 자네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자네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내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자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가 만일 자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물건을 훔친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주게나 내가 갚아주겠네. 빌레몬, 나는 자네에게 자네가 틀림없이 나의 이 간청을 순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네. 아니, 내가 부탁한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믿네. 자네 또한 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자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는가? 자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가? 자네가 지금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주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네의 심령에 넘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네. 자, 이것이 오네시모에게 보낸 빌레몬서의 전체 이야기예요. 제가 현대판으로 각색했습니다. 감동적이죠. 자, 문제는 이 빌레몬이 바울의 모든 권면을 다 받아들이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시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따라서 합니다.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아멘.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첫째, 빌레몬은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빌레몬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복음에 헌신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로마 감옥을 말하죠. 형제 디모데,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과거에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사도 됐나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나. 감옥에 갇힌 것이 조금도 수치스럽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대요.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여러분들도요,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인 집사님. 권사님은 저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입니다. 장로님은 저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2절 한번 봐봐요. 자매 아비야. 이 자매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식어를 써요. 병사된 아키뽀. 그냥 아키뽀가 아니야. 병사된, 복음을 위해서 병사된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들여서, 당시는 이런 건물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집이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들여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빌레몬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 공동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아내는 신실한 대조자, 아키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병사.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런 헌신된 가정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빌레몬에게는요,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대저택을 갖고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가정도, 집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빌레몬은요, 당시의 사도들, 전도자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정들이 얼마나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가지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화두가 되는 언어는 뭐냐면 붕괴예요. 붕괴, 해체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엄마, 혼자 사는 아빠, 이도 저도 아니고 엄마도 아빠도 자식을 버려서 조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가정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요, 결혼을 했지만 내가 자식은 낳지 않겠다, 대신에 반려견을 키우겠다, 반려묘를 키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이도 저도 아니니까 나 혼자 살겠다. 원룸들이 왜 그렇게 짓는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지만 동성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동성 가족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정말 성경적인 가정관을 접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에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아직도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빌레몬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그 자녀가 병사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아멘. 이게 바로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입니다. 아멘.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첫째,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두 번째는요,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의 노예였고,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를 해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이 오네시모가 자네의 종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인 내게도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 자네이겠는가. 그러므로 빌레몬 자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노예 제도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를 지탱했던 힘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라는 엄청난 빙하가 있는데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서신이 그 빙하를 녹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탈취했던 무가치한 노예, 그 노예를 향해서 바울은 말해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당시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도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존중과 존경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이들이 복음을 지금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도 아닙니다. 1세기입니다.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주 강력한 노예 제도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정말 당신은 잡아 죽여도 마땅한 이 노예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서 그를 품어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사랑으로서 그를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바울이 말이죠,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 자네 아는가? 자네는 복음을 알지 않는가?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할 악법일세, 사회의 악일세.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노예 제도를 뿌리 뽑아야 하네. 자네가 앞장서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쩌면 빌레몬의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소위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해방주의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 이 제도 속에서 해방해야 된다. 해방주의 신학.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를 바꾸고 데모를 하고,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 다 피켓을 들고 저렇게 데모를 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는 제도를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뭘 했는데?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감동적으로 그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형제로 좀 대해다오. 나를 대하듯이 동력자로 좀 대해다오. 빌레몬은 당시에 이 제도, 노예 제도의 굴레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한 인간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인권 회복입니다. 아멘. 인권 회복은 데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권 회복은 복음이 스며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개혁, 여러분 데모한다고 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회개혁 데모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조용하게 지금 이 빌레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장의 편지가 당시의 거대한 노예의 제도라는 그 빙하를 깨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312년 노예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라 라는 법령이 로마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로마는 기독교의 복음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고 AD 400년 노예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누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나요? 왕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간을 착취하던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당시 전 세계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의 자랑은 파워, 힘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을 가지고 도로망을 설치했고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결코 그 힘으로 인간을 개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그 찬란한 문화가 세계의 지성을 제공했지만 이 헬레니즘의 헬라 문화가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 이 권면을 빌레몬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 가서 감독을 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북장로교가 파송했던 윌리엄 마틴 베어즈라는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은 다 인천으로 갔는데 특별히 이 선교사는 대구에 왔어요. 청도에 왔어요. 여러분,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너무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이름을 가집니다. 한국인의 이름은 배위량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선교하면서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당시의 왕은 26대 고종 황제였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나라는 거의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 배위량 선교사는요, 사람들 이 대구에 와서 청도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배위량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권원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많은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법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뭘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문화는 자유와 회방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읽어야 할 복음이 아니고 빌레몬서는 살아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인간의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 삽니다.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분도 귀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그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은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가족이었고, 자기 집에서 돈을 탈취해서 도망갔던, 정말 그냥 죽여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는 그 노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세 번째,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기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서 1장 18절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네시모가 진 빚을 바울이 변상하겠다. 한 영혼을 접근하는 바울의 태도, 한 영혼과 한 영혼을 다시 화해시키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 줬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화해의 중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용서의 감격을 체험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빌레몬에게 권면했고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 쓸모없는 노예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후일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용서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문학자 코페니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울의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한다.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또 얼마나 상처 주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늘 혼자 다녀요. 여러분, 사자도 하이에나도 버팔로도 얼룩말도 다 무리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늘 혼자 다녀요. 그러면 고슴도치가 원래 생리적으로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외로운 계절이 오면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왜? 자기에게 온몸에 돋친 가시가 상대를 찌르고 상대에게 있는 가시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언제나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 외로워서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나를 찔러요. 또 나도 그를 찔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채찍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품어냅니다. 아멘. 우리가 품어내지 못하는 이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 교구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좋아요. 그러나 시간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저 사람에게 있는 단점, 저 사람에게 있는 약점이 다 드러나면서 교구는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교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아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평생 다녀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영광, 용서의 능력, 용서의 은혜가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가 임하면 가정이 변하고, 아멘. 용서가 임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아도, 세상은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상처투성이의 인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내까지 들어가서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아프고 슬픈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율법이 그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도덕이 그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율법과 도덕은 정의를 외치지만 결코 그들에게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상처투성이 인생에게 오늘 이 빌레몬이 살아낸 복음, 용서의 복음, 아멘. 그것을, 그들을 끌어안고
아멘. 그들에게 이 용서의 복음을 그들에게 녹여내야 합니다. 아멘. 만일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리하고 깊은 상처들, 이 용서의 복음이 그의 심령에 심겨지면 그에게 있는 어떤 예리한 상처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네시모, 이름은 유익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쓸모있는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가족 빌레몬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자네를 다 용서하겠네. 명심하세요. 세상은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들을 도덕으로, 그들을 율법으로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의 복음, 아멘. 용서의 복음, 아멘. 빌레몬이 살아낸 이 복음, 이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아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